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때를 새벽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헬라어 프로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프로이라는 단어의 뜻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의미하는 매우 이른 아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이 금요일 유대 시간으로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에는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제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주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 프로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누워 계신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어느 정도 계셨던 것일까?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새벽까지 약 36시간 어간 정도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산헤드린 공의원으로 예수님을 존경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이미 몰약을 100근이나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근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다 놓은 것은 사실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헌사한 무덤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무덤으로서 무덤을 가로막는 돌 하나의 무게가 1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다고 해도 그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의 돌을 굴려줄까 염려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여인들이 향품을 사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고, 무덤에 도착해서도 그 돌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6시라는 그 이른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이 여인들의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여인들의 모습은 한 번도 어리석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 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고 돌아보게 해줍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는 것이 돌을 옮길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나마나한 불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무덤에 가기를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부활의 첫 증인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이 어리석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과 같이 어리석을 만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기적을 여인들이 본 것처럼 우리도 기적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기적은 수동적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이때 예수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이름 중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모두 한결같이 무덤에 처음 달려갔던 여인이라고 기록된 이름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 한 사람의 이름만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 가운데 라피데라는 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Resurrection of Jesus, 예수님의 부활이란 책인데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후대에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자들을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으로 삼는 것은 반드시 피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 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결코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자들 가운데 7 귀신 들렸던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후대에 만들어낸 가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에 만든 얘기였다면 미화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었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심지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을 예루살렘 성전이나 산헤드린 공회나 빌라도의 관정이나 로마의 콜로세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군중 앞에서 그 몸을 보이셨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것, 극대화되는 것. 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용한 증인도 될 수 없는 여인을, 그것도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몸을 처음 보여주신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미스터리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첫 번째 목격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 왕이나 로마 황제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양을 키우지만 가난해서 그 양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육신한 아기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을 때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남편이 5이었던 여인, 뽕나무에서 주님과 눈이 마주쳤던 세리장 삭개오, 모두가 저런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 밖에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또 거기에 보면 살로메라고 나와 있는 여인 등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여인들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다 할 만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필요 없는 향품을 준비하고 굴릴 수 없는 바위로 막힌 것을 알면서도 주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습관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 습관적인 만남에는 주님 결코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배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손히 여기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을 알 만큼 알았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예배를 드려도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이른 새벽에 주를 만나기 위해 뛰어가는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많으실 때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갈 때 목자가 설레하며 나아가 예배했던 것처럼 주님이 늘 인기 있고 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어서 무덤에 누워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갔던 여인들처럼 그러한 낮아지고 겸손한 목마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셨고, 그렇기에 작고 초라한 대한민국 땅은 복음이 확산되고 온 국토를 복음으로 태우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러한 믿음을 이어받은 후배들로서 어려운 형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 소망이 없는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간절한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인 앞에서 큰 지진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지진이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은 지역적인, 국지적인 지진이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골고다에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안치되신 무덤 근처에 있었던 지역적인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큰 지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진이 물리적으로는 지역적인 지진을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 온 세상의 토대를 뒤바꾸는 대지진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은 이전과 그 이유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온 우주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간을 BC, Before Christ, 주전이라 부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의 시간을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신 날을 그들은 기념하면서 일곱째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일곱째 날이란 그레고리 원력에서 보면 1일부터 시작을 하죠.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6일을 지난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레고리 달력으로 보면 한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는 일주일 중 일곱째 날, 쉬는 날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새벽 미명에 달려나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 주 앞에 나오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온 우주의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한 주의 첫날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음 날인 세상에 나아가 또 힘차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레와 같이 새로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깨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사망의 벽을 깨트리는 사건이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돌이 굴러진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사가 돌을 굴리는 것은 예수님을 무덤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여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은 아직 부활을 모르고 사람이 두려워서 문을 겹겹이 잠그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기에 오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다른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몸이었던 것입니다. 즉 천사들은 예수님이 나오시도록 문을 열기 위해 돌을 치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긴 것입니까? 그것은 누가 이 큰 돌을 옮겨줄고 염려했던 힘없는 여인들을 위해서 천사가 이 돌을 옮겨준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 이 섬세함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많은 감동을 얻습니다. 이 돌은
죽음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누가 옮기는가? 주님께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인생의 큰 돌을 주님께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산이란 그들에게는 문제라고 비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여인들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돌문이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상황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산 같은 문제를 옮겨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어리석을 만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필요할 만큼 열심히 찾아다닌 적 있으십니까? 그 대상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불가능할 만큼 그리고 불필요할 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추적하고 따라가고 있다라면 우리 앞에 있는 돌의 문제가 굴려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돌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을 목마르게 찾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돌을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정말로 모든 역사에 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를 뜨겁게 부흥시켰던 그 부흥의 역사의 복음은 의외로 간단한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으며 믿음의 선배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다른 마리아 살로메와 같이 불필요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 같아도 주를 위해서라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평양 장대연 교회는 사실 우리 한국인들의 조선인들의 힘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물질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불가능한처럼 보여도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그렇게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열정 어린 마음이 있었고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점점 회복되어 갔고 깨어졌던 과정이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효율적으로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들과 같이 어리석을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돌들은 기적과 같이 옮겨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될 부활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이 주 앞에 그러한 간절한 사마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 불필요한 것을 뒤로 한 채 주를 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돌이 옮겨지는 기적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부활주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